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년도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섬기실 우리 귀한 재직들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손서우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또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손서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가 변하겠다 다짐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진행은 간단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세미나를 진행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이후에 이제 우리 항종직들 제외하고 항종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제 여러분 서리 집사 서약서에 여러분 제가 종일 나눠 드릴 거예요. 끝나고 거기서 이제 본인 이름 쓰시고 서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서약서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5개 부서를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자세히 예전처럼 설명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시면 연초에 각 부서 부장님들을 통해서 그 부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끝나는 시간은 되게 간단하니까요. 예, 여러분 그렇게 알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세미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반갑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세움을 입은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축하드리고 또 귀한 일 이렇게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냥 설교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냥 하겠다고 그랬고 또 이렇게 직분자 하면서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내가 직분자 세미나를 물론 전에 인도는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쉬운 거는 저에게 있어서 인도하기가 쉬운 거는 그냥 행정적인 거 할 때 저한테는 쉽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으로 있으면서 행정일을 봤고 또 이전 교회에서 8년 동안 행정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체계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노예 서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볼 기회가 있어서 그런 거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기에 관한 것들은 우리 김광일 목사님이 오셔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것은 무엇인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내년에 아까 제가 설교 말씀에서도 드린 것처럼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렇게 또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정말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 본을 보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더 중점을 이렇게 두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또 재직 세미나인데 그 재직이라는 직분자라는 이런 것들은 하나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훅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무슨 세미나야 그러실 분도 같아서 이 직분과 직분자에 관한 것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참고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좀 손에 꼽아봤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가. 네. 물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줄곧 교회 내에서 청년, 또 교육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이렇게 지내왔는데 풀타임으로 사역한 횟수를 이렇게 해보니까 20여 년 되더라고요. 20여 년.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조금 이렇게 되살려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사실은 이렇게 교재를 준비했는데 이건 나눠드리고 또 PPT 띄우고 하면은 좀 이렇게 커질 것 같아서 한 45분 하신다는데,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직분자로서 사명 잘 감당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제가 교재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이렇게 않았습니다. PPT도 만들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참, 이 말씀만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면 직분자로서 100점 맞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기 위해 주신 공적 직무를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교회가 인정하고 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입니다. 직분자.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뭐 찬양대를 위해서 또 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시고 뭐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셨던 걸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직분은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누가 세웠어요?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지금 여기에 다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서 그가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조금 이렇게 확장해 보면 모두가 지금 이 말씀에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 그냥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움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서 직분 감당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교회가 투표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세움을 입었는데,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져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직분자의 근원은 누구로부터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직분을 주신 목적, 왜 주셨을까요? 교회의 유익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직분자는 나 자신을 디벨롭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주님의 은혜로 위치에 서 있고, 이제 내가 성도를 세우고 또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직분자께서는 케어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케어를 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즉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직분에는 어떤 부류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게 4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목사,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하게 되지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또 교리를 가르치고 영적 감동을 행하는 직분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또 장로의 직분은 영적인 치리와 돌보는 사역,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회를 이렇게 안정스럽게 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직분의 위치가 장로입니다. 특별히 이제 전에 김광일 목사님 통해서 잘 들으셔서 알겠지만 교회가 속한 PCA 교단은 장로님, 목사님 그 위치가 동등합니다. 물론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목사님들은 아까 성례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 장로님. 그래서 PCA는 그 장로님이 총회장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노예 서기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장로님도 노예 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의 위치가 상당히, 그래서 정말 마음을 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되는 위치가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뭐 이런 일까지 해야 저가 아니라 정말 목사님과 협력하면서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저희가 안 됩니다. 안에서 문제지. 안에서 문제가 되지. 일을 하는데 왜 장로님이 저런 일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하는 주된 일은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과 협력해서 그 일을 이렇게 잘 진행하면 좋습니다. 여기 권사님들 계셔요? 혹시 권사님? 예. 권사님도 물론 이제 PCO, 그러니까 교단 헌법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은 말씀하고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권사님도 거의 장로님 위치에서 일하셔야 하는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이제 헌법에 보면 PCA 헌법에는 권사가 없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서리 집사도 없다더라 뭐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헌법이 그렇게 있으니까 안 해도 되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투표를 통해서 세움을 입었고 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총리가 너네들 좀 불법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도록. 물론 이제 문화와 정서가 미국 교회와 또 한인 교회들의 이 문화와 정서가 좀 달라서 이렇게 그런 저가 있지만 세움을 정상적으로 받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 없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은 주로 권면하고 돌보는 사역,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말은 이게 권면하는 사람, exhorter라고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보며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세워진 여성 지도자가 권사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뭐 그렇다는데 또 그런 것 가지고 교회에서 따지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서기 컨퍼런스에 가서도 헌법을 너무 깊이 알아도 안 되겠더라고요. 좋은 차원에서 깊이 공부하면 괜찮은데 꼭 그런 것들 예컨대 헌법은 어디 그런 게 있어? 여자 집사가 어디가 있어?
안수 집사지. 장로와 안수 집사. 교단 적은. 좀 그런 것들은 교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세움을 했다고 뭐 헌법 무시하고 불법하고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잘 협력해서 하면 됩니다. 너무 소모적인 일에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 우리 목사님은 이제 임마누엘 교회 또 오래 계셨지만, 제가 그 필라 한인 연합교회 거기가 조금 규모도 있고 또 좀 까칠하기로 유명합니다. 거기 제가 8년 행정 목사로 있었고, 또 교회에서 끝날 때쯤은 제 사역 마칠 때는 4개월 안식월을 주셔서 오피셜리 8년 4개월을 연합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반 행정적인 일을 제가 준비하지요. 그러나 준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하게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제가 제시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직분자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민감해요. 심지어는 투표하고 이제 그 투표 개수위원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방에 가서 모이는데, 저는 이제 그 하면은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잘 진행되는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투표 그걸 개봉하기 전에 기도를 이 PCA 교단에서 말하는 그 요구하는 것은 또 헌법에도 있지만 모든 모임에 있어서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해야 됩니다. 예, 그게 그 PCA 교단에서 모임을 가질 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서기 세미나한테 하더라고요. 뭐든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마쳐야 된다. 그런데요, 이 미국 사람들도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해요. 꼭 해야 됩니까? 그래요, 또. 그런 질문. 아니, 그냥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기도로 마치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데, 거기 질문이 있어요. 꼭 해야 되냐? 그 사람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그 모임에서는 목사들 모임인지 아니면은 직분자들 모임인지 한 분이 기도를 15분을 한대요. 15분. 그런데도 해야 합니까? 라고 또 그래서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예. 모든 모임은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는데, 그 연합교회도 마찬가지. 장로 투표 뭐 이렇게 개수를 하는데, 안에 딱 들어가면 한 장로님이 이 사안을 신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어떤 장로님들 그렇게 행정 목사님만 수첩 하나 딱 들고 다닙니다. 제가 있을 때 교회 성도가 한 1,300명 출석교인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행정 목사가 있는데 뭐 한다고 장로님들 교회 헌법도 다 들고 옵니까? 이렇게 사실 그 정도 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개수를 해도 믿어줄 만큼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헌금을 개수해도 혼자 개수해도 그걸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또 그냥 괜한 일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투표하고 그걸 개수하는, 그 선거한 표 그걸 개수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 눈 감고 오면 뭐가 또 이게 왔나? 한 번은 무슨 살짝 그 숫자 개수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해마다 그냥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또 투표할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꼼꼼하신 목사님인데 숫자 세는 걸 틀렸어요. 이렇게 세잖아요, 투표하고. 근데 이게 딱 숫자가 안 맞네.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분은 회의 때 나옵니다. 평상시 예배, 수요 예배 끝나고 하는데 회의 때 와요. 회의할 때. 그럼 예배 때 나오는 사람이 회의 때도 나와요. 근데 딱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저는 이제 행정 목사니까 당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몇몇 분들 같이 제가 발언권은 없지만 다 이제 당회 자료들 준비하고 그래서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막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목사님들, 제가 행정 목사지만 뭐 하나라도 제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으로 뭐를 조작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 저 자신부터가 나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또 혹시나 그런 거에 이렇게 임발부가 됐다면 교회에서는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 사역자는.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행정일을 누가 와서 저거 해도 그냥 저거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의문을 제시하는 그분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저거 하는데 기도하면 우리는 꼭 뭐 성경에 눈을 감고 기도해라 그런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그 모임에서 기도하면 의뢰 공손한 자세로 눈을 감고 하는 게 그거 하잖아요. 눈을 뜨게 하자라는 것은 믿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다 믿고 또 서로 또 이렇게 여기 예수님이 세웠다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다 생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걸 그냥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하는 분들도 전에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행정적으로 이 민감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또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제가 그 내규 만들어 놓은 거 정리하느라고 CD로 한 장이 돼요. 근데 행정목사는 또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개척한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내규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뭐 일반 교회에서 딱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만들어 놓은 저기는 근데 해 가면서 꼭 필요한 것. 근데 너무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말이 조금 옆으로 흘렀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뒤에서 여기 앞에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뒤에 좀 사례별로 조금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먼저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집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집사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집사님은 주로 섬김과 구제의 사역, 교회의 물질, 구제, 봉사 영역을 담당하는 또 삶으로 복음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일해야 되실 분들이 집사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분자의 자격, 이 자격을 보면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자여야 하는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또 정직한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를 우선하지 않고 복음을 우선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 외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직분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직분자들은 이게 능력보다는 이 성품이고, 그 재능보다는 경건이 먼저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좋죠.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재능도 있고 경건함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다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세움을 입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태도로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권리 주장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섬김. 이게 한낱 용어로, 한낱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실제 섬김이 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목사님도 섬겨야 되고, 장로님도 섬겨야 되고, 권사님도 섬겨야 되고, 집사님도 섬겨야 되고. 이게 이제 위에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목사님을 섬기고, 집사님은 장로님을 섬기고, 이런 섬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에게 먼저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왕의 위치에서 왕권 휘두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아까 죽으셨다 단번에, 그러니까 그 죽으심 한 번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된 건데, 그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도 너희들 뭐하니? 이제 다 물러가라 라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 믿고 감당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죠. 수하게 한 마리 양의 모습으로 그 위치에서 감당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독보적 존재인 예수님도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섬기지 않고 또 조금 그 위치가 좀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서 좀 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교회는 맡겨진 일이 다를 뿐이지, 목사가 위고 장로가 또 그보다 밑이고 뭐 권사는 장로님하고 뭐 동등하고 집사는 또 그 아닙니다. 같이 직분자로서 귀한 단 맡겨진 일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위치가 아니라 사명이며 높은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자리인 것을 이렇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의 그 핵심 사명을 요약해 드리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성도를 돌보고 약한 분들은 양육까지 복음을 바로 알도록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그런 일.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귀한 일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그 일을 또 잘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고 또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뒤에서 또 해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이 하이라키 조직이 아니라 다 적하지만 또 교회 어느 그 위치에 있어서 대표할 수 있는 자리는 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그래서 때로 이제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위치에서 행사하면 됩니다. 제가 전에 행정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쌓이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그 보험을 힘들어요. 근데 단위가 크니까 어떤 장로님, 나는 그냥 회계 장로님 이렇게 또 집사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교회 저기상 행정목사님이 해야 된다라는 거. 교회 재정 관련 그래서 행정목사가 또 그런 사인하고 또 어느 위치에서 일해야 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또 그럴 때는 그 위치에서 일을 감당하는 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섬겨야 하는 그 일에 직분자는 교회 안의 사명자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직분자의 목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직분자의 직분자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고, 몇 시만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풀타임 사역을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이 일도 관여해보고 저 일도 관여해보고 설교에 있어보고 사역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저런 분은 장로로서 참 훌륭한 분이다. 또 저분은 권사님으로서 너무 제가 본받고 싶어요.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서.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쉬어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으면 좋겠다.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들도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 마음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 안 할게요. 목사님들도 이제 장로님부터 제가 저는 장로님의 가르침을 받고 거의 목사의 소명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시골 촌놈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계셨고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부를 장로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셨고 또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설교도 하시고. 근데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왜 장로님이 뭐 하는 분인지도 집사님 뭐 하는지도 자세히 모를 때인데 뒤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었다.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그 장로님을 꼭 찾아갑니다. 선물을 하나 들고 찾아갑니다.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이제 교육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중고등부가 한 5, 60명 됐어요. 예. 시골 교회로서는 어른 성도가 한 100명에서 150명 그런 사이, 중고등부가 한 5, 60명. 또 주일학교가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시골에. 7, 80명.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그런 교회의 사이즈면 다 부교육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하시면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협력해서 교육부서를 말씀에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진솔하게 설교도 하시는지, 또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한 번은 장로님 집을 가봤어요. 그분이 자기 집 지하에 불을 파놓고 거기 가서 시간 간다고 기도하시죠. 왜? 이분은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시죠. 특히나 그분은 어려운 분들 집에다가 쌀을 대다 주고 물질로 아무 뭐 그냥 드러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그러니까 어른들 가운데서도 장로님 우리 학생들 저기에서도 뭐 쓸 거 있으면 그분이 어쩌면 이제 설교도 하고 부서를 다 다스리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위치인데 필요한 것. 참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행동을 하신 분이에요. 제 동생이 3살 아래인 동생이 고등학교 때 늑막염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술비를 병원에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가족이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그 수술비 이상으로 다 보답은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 일을 저거 한 것이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뭐 저런 사람이 아니라 이 가정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정 구원하려고. 그래서 어떤 게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기 했지만 그 일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교회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는 빚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장로님, 성함이 정도일 장로님입니다. 장로님께 잘해야 돼. 너희들이 그거 꼭 갚아야 된다. 막막할 때 그런 도움을. 근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또 한국에 가면 꼭 찾아봬요.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대요. 제가 또 그런 데는 또 나야도 안 해요. 서구. 중앙선을 시범하다가 한국에서는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합의해줬어. 그랬더니 고맙다고 교회를 나온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감동을 먹은 것은 이번에 선교사님을 한번 파송해서 말씀도 이렇게 좀 이게 저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릴 때 저 장로님이셨으니까 야 서구야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고를 났는데 아주 큰 사고 났어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받았기 때문에 큰 사고 났는데 이번에
사고 보상으로 4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걸로 필리핀에 선교사님 한 번 했어.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사고 나서 보상금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 뭐 그래서 지금 그 장로님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 아직 살아 계십니다. 제가 봤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만나보고 싶고 그런 장로. 물론 교회 뭐 행정적인 일을 비롯해서 교회 시무 장로로서 해야 할 일 하시는 분 좋은 사람. 이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그 사람을 가정까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저희 가족이 전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또 있습니다. 문권사님이라는 그분도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문권사 그 권사님 어쩌다 저도 컬컬하게 교회에 권사님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걸로 제 머리에는 인식이 참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권사님하고 우리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집에 감 옆에 감나무가 있는데 가을이 되면 그 감 가지가 또 저희 집에로 이렇게 살짝 넘어오기도 해요. 옛날에 일부러라도 막 따먹고 그렇잖아요. 옆집에 들어오고 이것도 우리 집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따도 괜찮지? 근데 그 집 거는 못 따요. 따지 마, 따면 큰일 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왠지 그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거 따면 큰일 날. 그 어렸을 때 그 권사님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열린 그 과일들은 추수를 해서 가지고 와요. 꼭 이 받아 먹어서가 아니라 권사님 저런 모습. 그 누가 함부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쳐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게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랐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웠습니다. 제가 개척한 이후에. 근데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런 모습으로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나눈 교회. 하나님이 너무 귀한 사람을 많이 주셔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척할 때 제가 교회 사례를 받지 않고 두 교회를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분, 선교 단체 한 곳을 후원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뭐 저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받은 사람이 너무 커서 그 가운데 최고로 귀한 사랑은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주의 일에 들어서기도 한 거고 또 교회도 꼭 한번 세우고 싶었어요. 있을 때 막 큰 교회 막 찾고 그러지만은 않았어요. 오라고 하면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뭐 이래서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도 오라는 데가 있었는데 저는 웬만하면 사양을 안 하는데 사양한 적어도 있고 그리고 제 마음 중심에는 꼭 교회를 한 군데 세우고 싶었고 세워서도 사랑 나눔을 꼭 실천하고 싶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또 좀 나누고. 근데 어떻게 그 이름대로 우리 교회 권사 그분이 그런 다예요. 약사로 은퇴를 하신 분, 은퇴하고도 전문직이니까 파타임으로 이렇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은퇴 이후에 버시는 것은 다 교회다 써. 다 성도들을 위해서요. 2주마다 대본이 좋고 전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몸에도 좋고 또 전도 차원에서 다 성도들 저한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절기 때마다 그때마다 다 이렇게 하고,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조금 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까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사실 그분은 제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권사 세울 때 직분자 교육은 이렇게 했지만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성도들 성경 읽기방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확인을 해요. 읽었으면 아멘 해라. 그래서 그 모임도 잘. 그래서 야,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면서 끝나야 되는가요? 네. 한 분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짧게 3주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 목사입니다. 또 이야기가 그랬는데 이제 3개월 후면 가야 되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라 그랬대요. 의사는 3개월 이제 먹고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셔라.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없고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3개월이다. 플러스 알파다. 그 알파는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만 하시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꼽아봤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 식사라도 한번.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특별히 잘해드린 것은 없는데 저도 꼽기를 해요. 네. 목사님 조만간에 자기가 뉴욕으로 오든지 지금 저기 하여튼 조금 중국 거기서 사시는데 제가 가든지 그래서 아주 근사한 식당에서 이제 이별이니까 이별하는 적이니까 아주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 한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에 꼽힌다는 거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그래? 근데 제가 전에 어느 집사님한테 다 이렇게 꼽아봤는데 뭐를 주려고 자기 거를 주려고 꼽아봤는데 그때 저가 봉사하던 교회가 교역자가 15명이 있어요. 15명 꼽았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싶다. 그리고 자기 집을 주려고. 그때 한번 제가 뽑힘을 받았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뽑았대요. 장로님 그때 교육자가 한 15명, 장로님이 한 7, 80명 됩니다. 다 꼽아봤어요. 제가 손가락에 꼽힌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그냥 대수롭게 않고 또 제 친구 하나도 그렇죠. 이번에 이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꼽아봤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도 한번 꼽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어느 누구로부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목사님이 우리 성도에서 뽑아볼 사람, 그 사람은 참 내가 깊은 대화라도 한번 하고 싶어. 또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뽑을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반드시 가게 돼요. 이만희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배도 안 죽는데요. 자기는 너 죽어 내가 그랬어요. 이만희 곧 죽어. 아니래. 자기는 죽으면 나온다라고 그런 얘기를 언젠가는 가게. 근데 손에 이렇게 어느 성도의 손에 꼽힐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아무나 꼽나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저기 할 때 어느 사람 손에 꼽힘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귀한 직분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다면 좀 격식을 차려서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저기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